어찌 보면 이 격동의 어떤 그 6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쟁, 이것이 종말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근래에 생긴 거죠. 기록을 찾아보니까 1935년도 이전에는 페르시아, 옛날 성경에 바사, 우리 페르시아라고도 되어 있고 바사라고 개역한글에서 번역되어 있는 나라의 이름을 썼는데 1935년도에 이란이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이란이라고. 그 다음에 이란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심지어는 군사협력까지 했다가 1979년도에 갑자기 바뀝니다. 1979년도에 호메이니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등장하면서 소위 이란 혁명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이란 혁명. 그래서 어찌 보면 무슬림의 그 선봉장에 서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좋은 관계는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란, 바사국, 페르시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 한 사람을 든다면 누굴까요? 어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기억나십니까? 고레스 왕.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어쩌면 해방시킨 그런 왕이죠. 이 고레스의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는, 종말하고 관심을 갖는 그 이유는 에스겔서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한 연합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하는 연합군의 그 수장이 소위 곡입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이라 할 때 그 곡 들어보죠? 그 곡이 등장하고 그 곡이 다스리는 나라하고 또 연합하는 5개국이 있는데 그 연합하는 5개국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그러면 곧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박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의 곡이라는 그런 그 연합군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합군의 수장이죠. 곡이 이끄는 어떤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는 지금 아니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그런 1대1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의 이스라엘 곡연합군의 그 이스라엘 전쟁은 아니다. 아직은 그걸로 볼 수 없다.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이 하나의 씨앗은 될 수 있죠.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종말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복원돼야 된다. 이게 제3성전이라고 하죠. 제3성전.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 제1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제3성전이라고.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려면 현재 그 성전의 위치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죠? 모스크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바위돈 모스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알-아크샤 또 모스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3대 모스크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예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전쟁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게 잘못
오폭을 해가지고 부서진다면 그 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곡이 누구인지 여러분 에스겔서 잠깐 봐주십시오. 에스겔서 38장 갔다 오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곧 마곡 땅의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하여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곡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땅의 사람이에요? 마곡 땅의 사람이죠. 마곡 땅. 마곡 땅의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다. 곡은 사람이죠. 마곡은 땅입니다. 마곡 땅이라는 게 메색 두발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고로 이게 어딘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지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럼 지도를 잠깐 보시고 지도의 맨 첫 장 A, 지도 A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맨 가운데 위에쯤에 흑해 보입니까? 네. 흑해 보이고 오른쪽에 바다 내륙 바다가 카스피해 보이죠? 네. 네. 거기 보면 마곡이라고 보입니까? 네. 네, 마곡이 보이고 그 다음에 메색도 보이나요? 네. 두발도 보이고 그죠? 익숙한 나라들이 보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하고 그 밑으로 쭉 와보시면 페르시아도 보이나요? 네. 페르시아 많이 있고 페르시아가 위에 있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있고 홍해도 보이죠? 그래서 어디쯤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 땅이라는 것은 흑해하고 카스피해 그쪽에 위치한 땅인데 그 마곡 땅에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두발, 메색 여기까지도 다 마곡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땅의 지도자, 최고 통치자가 고기다. 이스라엘에 보면 북쪽이 되겠죠? 북쪽.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곡이 누군지도 알았고 또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도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좀 보다 말았는데 제가 에스겔서를 다시 지금 38장에 가서 페르시아는 어디에 나오는지 잠깐 확인을 하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요. 5절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쪽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그죠?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방패와 투구를 지닌 자들과 그 다음에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그리고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이 끌어낸다는 게 끌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연합군 중에 제일 선봉에 선 게 페르시아예요. 이란이 여기서 주목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맨 처음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 가지라고도 얘기하는데 24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나와 이르되 감람산에 가끔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가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 감람산 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전입니다. 웬일이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언제 이런 것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오심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보통 질문을 하면 의문사를 붙입니다. 언제라는 거하고 무엇이라는 거. 영어로 보면 3절에 보면 w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what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when과 what.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고 또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24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냐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성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2절 끝에 보면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기를. 성전 지금 아름답게 너희가 얘기했지만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주님이 좀 어찌 보면 안 좋은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의 질문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실제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AD 몇 년?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잠시 누가복음 21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로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때 그것에 황폐함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피할 것이요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고 지방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유대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위한 원수 갖는 날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날들에 아이 가진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땅에 큰 고통이 있겠고 이 백성 위에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24절에 보면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겠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겠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을 이방인들에게 이때 예언을 하신 거죠. 그때 AD 70년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됐고 또 성전은 불이 탔고 성전 내부는 원래 뭘로 도포를 해놨어요? 금으로 도포를 해놔가지고 그 돌 위에 돌 하나 사이에 혹시 녹아서 들어간 금이 있나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천 놓이지 않았다. 이런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소화가 됐고 그리고 그 자리에 무슬림 사람들이 634년에서 644년 사이에 제유한 무슬림 대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마르 길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거기에 동사원을 건립을 했다. 그러니까 634년에서 644년 사이니까는 계략적으로 한 640년 잡고
지금 현재는 2025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한 몇 년, 1400년 가까이 된 거죠. 140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딱 잡고 있는 거죠.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는 단순히 한 유명한 고대 유적의 파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한 고대 유적의 파손으로 보면 될까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지 않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큰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걸 기원전 2000년경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마침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왜? 내가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택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멸시켰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이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 완전히 파멸된 사건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한 시대별 경륜이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디스펜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대별 경륜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는 경륜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대변환점이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영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겠거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고토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빼고는. 누가 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가복음 우리가 21장 24절을 읽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하고 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지금 모스크를 거기에 서 있지만 그걸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찼다고 볼 수 있겠죠. 이방인의 때가 찼습니다. 그냥 아직 멀었다가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찼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었었는데 본문 말씀에서 14절에 보면 그리고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니 그때의 끝이 오리라. 그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끝이라는 증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어찌 보면 예수님의 해답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표적이 있나 카운팅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한 24가지 표적이 있다. 이렇게 카운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7가지 정도 표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한 표적들이
24가지가 됐든 7가지가 됐든 제가 정리를 쭉 해봤을 때 우리 세대에 거의 다 경험이 되고 있다. 경험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죠? 아쉽습니까? 좋습니까? 몇 가지로 분류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굵직굵직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24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의 첫 번째 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5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속지 마라. 그 말씀하시죠. 소위 그 위키피디아라는 게 있죠. 위키피디아. 여러분 뭔지 아시죠? 구글에서 보면 그게 이제 백과사전 비슷하게 전자백과사전인 셈이죠. 거기에 이제 정리해놓은 내용 중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 자기는 크리스찬에 얘기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초창기에도 나타났겠지만 거기 기록에 보면 이제 1736년도부터 나타나는데 참고로 뭐 앤이라는 사람도 있고 존 니콜스톰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압두루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쭉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번개 동방번개 이런 거 아시지만 동방번개에 거기에 7 공주들 있잖아요. 7 자기 어찌 보면 여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양상진이라는 사람을 여자 그리스도다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 사람까지 포함하니까 19명 정도 됩니다. 자칭 크리스찬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말고도 다른 종교에서 메시아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걸 합하면 더 수없이 많습니다. 그 19명 중에 한국 사람이 5명이나 들어있더라고요. 안상홍, 제일 유명한 안상홍, 문선명, 그 다음에 조희성, 이만희, 정명섭, 이 5명이 들어있더라고요. 4명은 여러분 잘 들었죠? 안상홍, 문선명, 이만희, 정명섭, 이 사람들 잘 익숙한데,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잘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뭐 한 사람인가 봤더니, 영생교라고, 여러분 아시죠? 승리제다, 영생교인데, 그 사람이 박태선 장로한테 배워가지고 거기서 독립해 나온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 교리에 보니까, 이게 이단의 교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단의 교리들의 개략적인 공통점인데, 뭐냐면, 영생은 육체로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자기는 육체로 영생할 것이다. 육체 영생이 맞긴 맞죠. 그러나 그냥 이런 육체로 영생이 아니라 변하는 육체로 영생이 되는 거지. 우리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변화된 육체를 갖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 그거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신천지 분들도 좀 왔었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이만희는 영생할 거라 안 죽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만희 씨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연세도 많으신데 죽을 거다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근데 이 조희성이라는 사람도 자기는 안 죽을 거다 이거지. 안 죽고 살아가는 게 영생이지 죽으면 소용없다. 그런 얘기가 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의 얘기고, 그 사람이 가르친 거를 조금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이단들의 공통적인 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다. 자기가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왔다.
사기꾼은 누가 사기꾼입니까?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사기꾼이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매력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표적이 뭐냐, 24장 6절에 보면 전쟁들의 소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거에 대한 그런 것이 표적이다. 이게 국지전은 늘 일어나는 거니까 국지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것이고, 적어도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죠. 1, 2차 세계대전이 1900년대에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 한 그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지적으로는 중동 전쟁 많이 일어났었고, 우리 한국의 남북 전쟁도 일어났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6절의 끝에 한번 보세요. 이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그 끝은 뭐라고?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다. 이 종말하고 전쟁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건 아니다. 하나의 표징일 뿐이지.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고요. 또 도처에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기근, 역병, 지진,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재해인가요?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들이 특별히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대 동안에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말리아 기근 너무나 유명하죠. 또 코로나19 또 너무나 유명했죠. 그리고 지금 지진들이 대폭 늘어났던 것도 알고 있고, 또 지진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후지산 폭발이 올해 몇 월 달에 있을 것이다. 또는 백두산 폭발도 임박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8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고통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끝난다. 고통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겠죠. 고통의 시작인데 고통이 더 있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 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9절에 보시면 그때 그들이라고 보통 성경에 번역된 거, 영어로는 they라고 되는 거, 그런 경우는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괴롭게 하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너희는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겨줘서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죽이고 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까지 받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후에 일제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민들이 그런 신사참배? 그걸 막 강제로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러느냐. 못한다. 처음엔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어떻습니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그냥 꼭 신앙이 아니고 그냥 국가의 어떤 그 예절이라고 생각해. 그 타협 안 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핍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 현상이 바로 뭐냐면 10절에 있는 현상입니다. 실족, 배반, 서로 미워함. 실족하고 배반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실족한다는 게 뭐죠?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난 안 믿을래. 이렇게 힘든 걸 왜 뭐하러 믿어?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살려고 믿는 건데 뭐 이러려고 내가 믿었어? 난 안 믿을래. 실족이라고 합니다. 배반? 가룟유다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중국 공산당도 의외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데 크리스천 비슷한 사교들도 핍박을 해요. 사교를 원래 없애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라고 한 사람 잡히면 당신이 같이 있던 사람들 그 명단 대, 이름 대. 그럼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명단 되는 사람은 소위 그 집단을 오면 배반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 제자들끼리 얘기지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서로 미워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큰 핍박이라는 것이 하나의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이렇게 핍박이 공산주의, 극단적인 공산주의, 북한이라든지 중국의 일부라든지 또는 회교도들, 또 힌두교들 그런 데서 말고는 큰 핍박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이 11절인데 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다. 거짓 예언자들하고 거짓 그리스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들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 내가 사도야.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사도들 12명을 세울 거야. 그 사람들은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성경 속에서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그 거짓 예언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라고도 하는데 선지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애교로 봐줘야 될 정도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표적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법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거스리는 그런 법을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위 동성애법 같은 거예요. 동성애법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 딱 있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만 결혼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 부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동성애 우리나라에서 한번 있었잖아요. 의료보험 적용해 준다고 동성애자를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나왔을 때 얼마나 교계에서는 시끌시끌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도 여러 주에서 동성애법 합법화 시켰잖아요.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그게 좀 시들어질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법을 제정할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 목적이라고 하는 빌미를 가지고 생명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줄기세포. 여러분들은 그 긍정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의 난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간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간 필요한 사람한테 줘도 괜찮겠어요? 생명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생명, 태아 생명은 뭐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려는 그런 법이 지금 그냥 기술이라는 명목으로 또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표적 중에 엄청 큰 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은 이 기술을 갖는 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이 가슴에 있지 않아요? 그죠? 머리 쪽으로만 사람들이 다 발전하니까 가슴은 냉랭해진다. 그리고 이 14절에서 보면 이제 또 다른 표적은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선포된다. 지금 저는 이 인터넷이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온 세상에 선포가 된다. 직접 사람이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이미 온 세상에 선포가 됐어요. 다 알아. 아는 분들은 다 안다. 민족들에게 증언되려면, 그죠? 선포된 게 또 이렇게 증언돼야 되겠죠. 선포만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끝이 오리라. 아까는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끝이 오겠다. 6절에서는 아직 끝이 아니다. 14절에서는 끝이 오리다. 우리는 지금 이 끝의 세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이 되었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의 행동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니요. 무슨 얘기?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견디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견딘다는 얘기는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삶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 인간의 삶이 뭐 얼마나 그 가치가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다. 그게 뭐냐? 타인을 위한 희생, 타인을 위한 수고, 이게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이 참 많아.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뭔 수고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수고 저런 수고 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 많은 거고, 타인을 위해서는 아무 수고도 안 해.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해. 마음으로만 사랑해. 그 사랑 아니죠. 근데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죠. 근데 사무엘이 다시는 내가 사울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사울을 만나지 아니합니다. 언제? 사울이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도 호세아서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사악하고 사악해서 내가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거야.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거기 한 3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알죠. 42절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하라 깨어있으라, 이는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44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어찌 보면 요구사항입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다 보니까 보이스카우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보이스카우트는 항상 걔네들은 구호가 뭐냐면 준비해요. 그래서 딱 복장 딱 하고 이거 딱 점매죠? 넥타이 점매고, 오늘 내가 착한 일 해야 돼. 착한 일 하면 풀어요. 준비라고. 근데 이 준비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전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게 생각이 나. 준비라는 영어 단어가 ready. 근데 그 ready를 가지고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니? 라고 하는 걸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끌림 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뭘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이 말씀 버리지 마십시오. 네?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 말씀 중요합니다. 사랑이 식어져도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하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족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신다. 실족했는데요? 성도였어? 틀림없이? 그 의심해볼 필요 있죠? 왜? 요한이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나갔다. 근데 실상은 우리한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표적들을 한 7여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